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받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많이 또 읽고 또 많이 나눈 말씀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는 것, 듣고 아는 것을 또한 의미하죠. 많은 또 우리 성도분들,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교제를 해보거나 아니면은 뭐 전도를 하다가 아니면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면 저 말씀 많이 공부했어요. 성경 공부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워낙 요즘에는 뭐 유튜브라고 하는 정보의 또 홍수 속에 살아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또 뭐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그냥 말씀을 또 찾아보기도 하고, 또 뭐 좋은 이렇게 말씀을 강론하시는 그런 성경 교사들도 뭐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 말씀도 우리가 또 듣고 뭐 하고 배우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말 말씀에 조금 관심이 있는 분들은 말씀을 나눠보면 참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공부했습니다. 성경도 많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뭐 성경을 많이 배우고 또 묵상하고 암송하기도 하죠. 그러나 정작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 말씀을 믿느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아는 것은 사실은 뭐예요? 시작일 뿐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능력 있는 삶의 출발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은 한 주 동안 그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셨습니까? 아니면 한 주 동안 정말 하나님의 시선 그리고 말씀의 눈으로 나의 삶에 살아갈 방향과 아니면 어떤 문제에 관해서 어떤 상황에 관해서 그렇게 한번 바라보셨습니까? 아니면 오늘의 말씀대로 그냥 말씀을 듣고 곧 가서 잊어버리셨습니까? 그 말씀 저 잘 알고 있어요 라고 그냥 거기에서 멈추셨습니까? 진짜 능력 있는 삶은 그 말씀을 듣는다는 것, 그리고 아는 것이 아니라 결국 안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반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정말 능력 있는 삶, 더 나아가서는 변화되는 삶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죠.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아는 만큼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론적으로는 믿지 않는 것이고, 그 말씀을 믿는다면 반드시 우리는 그 말씀에 반응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말씀은 말 그대로 우리에게 지식과 정보를 주는 그런 어떤 지식이 아닙니다. 정보가 아니죠. 그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생명이며 더 나아가서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왜? 야고보서에서 그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야고보서 1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 말씀은 그 자체로서 하나님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 말씀은 곧 예수님이시면서 예수님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복음의 말씀은 곧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그대로 드러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 말씀 자체가 생명이면서,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면서, 그 말씀 자체가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자신, 결국 우리 자신인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의 말씀에도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느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거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할렐루야. 이 말씀 그대로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면 정말 놀라운 것이죠. 내가 태어난 것, 내가 시작된 것은 어디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태어났고 우리가 시작됐다는 우리의 정체성 자체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말씀의 자녀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당신은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건 다른 것으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 이 복음,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태어났고 내가 거듭났구나. 나의 뿌리, 나의 시작은 어디라는 거예요? 말씀이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의 옛사람은 어디 했어요? 과거의 옛사람, 그죠? 이전의 사람은 출발이 어디였습니까? 옛 본성으로부터 출발이고, 더 나아가면, 그쵸? 우리 육가사님 얼굴 보니까 참 어머니가 딱 얼굴이 보이네요. 많이 닮았어요, 그죠? 지금 소천하셨지만. 근데 육사님 아버지는 제가 한 번도 못 뵀어요. 어떻게 생기셨는지. 그러나 그 큰형님을 보면은 아마 그 큰형님처럼 생기지 않았을까, 아버지가. 맞나요? 아니에요? 아무래도 보통 아들을 많이 닮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버지로부터 씨를 받았지만 그 씨에 올라가다 보면 어디예요? 결국은 하나님께 거역하고 불순종한 아담의 씨잖아요. 우리는 그로부터 태어난 존재였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바뀌어진 거죠.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은 그대로 보여줍니다. 우리는 썩어지지 아니할 바로 이 진리의 말씀으로, 그 말씀의 씨로 태어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그 말씀을 확언합니다. 같이 또 읽어볼게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두 구절의 말씀이 우리에 관한 정체성에 관해서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할렐루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곧 살아있고 항상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냥 무언가를 아는 지식, 정보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본질, 우리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자신, 나 자신의 정체성을 너무나도 확연하게 드러내주고 또 그렇게 시작됐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요, 우리가 기억해, 말씀은 우리에게 지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거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축복합니다. 당신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출발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 복음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분이 바뀌었고 우리가 어떤 존재로 여김을 받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첫 번째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말하고 있잖아요.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것도 어떤 아들이요? 최고의 사랑을 받았고 영원토록 받고 있는 나의 자녀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지만 너는 세상을 이긴 승리자야 라고 또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는 가난하고 너는 잘 안 되고 너에게는 저주가 있고 너는 뭘 해도 안 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는 복을 받은 자요. 그 복으로 인해 너는 형통할 수밖에 없는 자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이기는 자요. 더 나아가서는 왕과도 같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온전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제사장과 같은 자야 라고 우리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보여주는 이 정체성을 아는 것으로는요, 그냥 아는 것에서 멈춘다면 절대 변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우리가 알고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 말씀에 반응한다면 삶이 바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청년이요. 예를 들면 어떤 청년이요. 요즘에 날씨가 덥죠? 날씨가 덥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어디예요? 시원한 계곡물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시원한 계곡에서 시원한 바람이 부는 그곳에서 물속에 쑥 들어갔다가 나와서 육간사님이 맛있게 구워놓은 양갈비를 한 점 먹고 그리고 또 배부른 상태에서 또 물속에 들어가서 시원하게 몸을 녹이고 얼마나 행복하죠? 그죠? 지난번 보니까 우리 장 목사님 그때 계곡에 갔는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어제도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금요일 날 안 가냐고. 올해는 안 가냐고. 지난번에 갔을 때 너무 막 양고기도 잘 먹고 물속에도 들어가고 너무너무 좋았는데 안 가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청년이요, 이 여름을 준비하면서 이제 이 수영에 대해서 좀 배워야 되겠다 해가지고요. 이 수영에 관해서 그냥 여러 가지 책을 통해서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수영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수영은 어떻게 하는가, 자유형, 접영, 평영,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자세와 호흡법, 이론까지 완벽하게 공부를 한 거예요. 책으로 공부하고 그리고 유튜브 좋으니까 또 유튜브에 나와 있는 수많은 영상들을 보고 사람들이 수영하는 법, 그 다음에 그 강사들이 가르치는 법 다 공부를 해서 아주 전문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수영에 대해서는 그냥 누구보다도 잘 가르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 번도 수영장에 들어가서 수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물에 들어가면 어때요? 이론처럼 되나요? 아무리 이론을 잘 알고 있지만 결국은 뭐예요? 그 이론을 가지고 그 물속에 들어가서 가라앉아도 보고 물도 한번 마셔보고 그리고 이론처럼 막 실행도 해보고 하면서 물에 뜨는 법을 배우는 거죠. 뜨는 법을 배우고 배우다 보면 드디어 이렇게 헤엄을 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가게 됩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서 멈춘다면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이 수영을 이론적으로 배웠다면 그 물속에 들어가서 떠오르는 법도 배우고 그리고 거기에서 헤엄치는 법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적인 삶은 이것처럼요, 물속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떠오르고 더 나아가서는 그곳에서 헤엄치고 하는 경험들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변화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다면 절대 삶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는 거기에서 딱 그쳐 있나? 아니면 물속에 들어가고 한두 번 해보고 나서 아이고 안 되네라고 그냥 물 밖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수영을 가르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정말 못하는 사람이 있는 줄 저는 몰랐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어릴 때부터요, 그냥 우리 집 근처가 다 계곡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냥 여름만 되면 방학만 되면 그냥 하루 종일 물속에 살아요. 늘 물속에서 살고 그렇다 보니까 수영을 언제 배웠는지 내가 이렇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심지어는요 막 그 장마가 와가지고 막 물이 막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냥 물속에 뛰어들어서 여기서부터 저기 뭐 30m, 40m 되는 곳을 그냥 가로질러 수영해 갑니다. 여기서 출발하면 저 밑에 떠내가 있어도 그냥 무서워하지 않고 들어가요. 그렇게 막 계곡물처럼 막 그렇게 흘러가는데도 그냥 그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너무나. 그런데 어느 날인가 서울에 와가지고 아는 사람들을 만나서 한번 수영장에 갔는데요. 저는 수영 못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정말로 이렇게 해가지고 받쳐줬더니 자 헤엄치라고 해놓고 딱 놓으니까요 잠수함이야 그대로 막 하는데 아 맞아요. 제가 안면도 바닷가 갔을 때 그 경험을 장로님에게 봤어요. 아우 장로님 이렇게 띄워놓고 놓잖아요. 그러면은 열심히 막 구르는데 어디로 가냐면 그대로 그 바다 잠수함 바닥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못 나와요. 못 나와. 그 너무 신기했어요. 야 어떻게 밑으로 들어가지? 그런데 발버둥을 치는데 못 나오더라고요. 잡아서 이렇게 끌어줘야지만이 나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는 되지 않아요. 때로는요, 그 말씀을 아는 것 가지고 그냥 그곳에서 헤엄을 쳐봐야 됩니다. 물도 먹어보고, 가라앉아도 보고, 때로는 누구 다른 사람 옆에서 끌어익힘을 당하고, 그리고 도구도 사용해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때요? 어느 순간에 자연스럽게 물이 너무 자연스러워지고, 또 그곳에서 헤엄치고 수영도 하고,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서 멈추면 안 돼요. 내 삶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정체되어 있는 하나님의 또 하나님의 더 나은 뜻들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그것에 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23절 24절 말씀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에 보면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은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얼굴을 거울로 보고서 돌아서서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보았다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바라보고 그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걸 우리가 보았다면, 오늘 그 다음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는 자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하고 행동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입니다. 이게 아는 것의 전부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자녀답게 행동하기 시작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거울의 예처럼요, 어떤 사람이요 아침에 출근 준비를 하면서 거울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양치질을 하다가 그 옆에 뭐도 묻죠? 치약도 묻고. 근데 치약이 오래 놔두면 어때요? 하얘지잖아요. 그렇죠? 치약도 묻고. 그리고 당연히 또 이 머리도 봤더니 어때요? 그냥 잘 다듬어지지 않고 삐죽삐죽하고. 여러분, 그 거울을 보고 이런 상태를 보고 나서 아, 내 상태가 완전히 별로네. 이게 뭐지? 하고 그 상태로 집을 나서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당연히 뭐예요? 거울을 보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당연히 고쳐야 됩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춰봤을 때 삐쭉 때로는 흐트러진 모습이 있다면 반드시 우리는
그냥 그 상태를 보고 별로네 하고 잊어버리고 그대로 출근한다면 아마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옆 사람 얼굴 보세요. 치약 좀 묻었는지, 잘 닦였는지, 아니면 화장은 좀 잘했는지. 그건 정말 이상한 것일 것입니다. 그 말씀을 봤으면, 그 자기의 잘못된 모습이 봤으면, 오늘도 여성분들 아마 이 화장을 하면서 잘못된 부분 잘 고치고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그것처럼 거울을 보고 고치지 않으면 그건 정말 이상한 것입니다. 그것처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춰봤을 때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이상한 것이 없는 거예요. 왜? 말씀은 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 거울을 보고 우리는 아멘, 그 거울을 보고 옷매무새를 고치고 다듬고 그리고 그 모습에 비춰진 모습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말씀이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 반응은 성경에서 뭘로 보여주고 있느냐? 첫 번째 반응은요,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보여주는, 원리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첫 번째 나오는 반응은요, 그 말씀을 고백하는 것,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 행동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같이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이 말씀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어떻게 말해야 될까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말씀을 인용해서 그러므로 내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했다면 오늘 그 말씀을 내 것으로 가져와서 그 말씀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선포한다 라고 하는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담대하게 말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가르쳐 우리는 바로 믿음의 고백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은요, 우리의 감정이나 아니면 머릿속에 어떤 이 지식에 대한 동의가 아니라 오늘 그 말씀을 입과 우리의 고백과 삶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10장 8절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니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너의 입에 있느냐?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 그 믿음의 말씀은 우리의 입술에 있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정확하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뭐하고? 고백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리고 반응할 때 그 말씀을 행할 때에 오늘 능력이 되어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한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늘 하는 고백이 있어요.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은요, 잘 도와주시도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너는 세상을 이긴 자다. 네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분보다 크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루는 그 성도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왜 제 삶은 변화가 없고 왜 제 삶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도 역사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때 깨닫게 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말한 것을 너는 고백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말한 것을 너는 고백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는 늘 네가 느끼는 것, 보이는 것만 말하지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은 말하지 않는다. 그때 이 성도님이 그것을 깨닫고 나서 그때부터 그 말씀을 반응해서 매일 아침마다 그 고백을 바꾸기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승리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승리합니다. 오늘 내 안에 살아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신 분입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탁월함과 은혜가 있습니다라고 그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내 입술에 담아 입술에 고백하고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삶은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그 말씀에 고백하는 순간부터 그 말씀은 능력이 되어 그의 삶에 나타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까?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해하고 있다면 얼마나 그 말씀의 거울에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그 말씀에서 보여주는 대로 우리의 입술에 담아 그 말씀대로 말하고 있는지, 결국 그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지, 또한 그 말씀을 반응하며 또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려고 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어떤 변화가 필요한 곳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어떤 부분에 변화가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는가?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나는 얼마만큼 반응하고 있는가? 다른 말로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나는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내 눈에 보여지고 느껴지는 대로만 말하고 그렇게 반응하고 생각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는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을 이 나타나는 현실,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실에 반응하지 않고 도리어 진리의 말씀에 반응하는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여러분 각자의 삶과 인생 그리고 삶을 세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그냥 아는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말고 어찌하든 그 말씀 위에 반응하려고 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현실에 보여지고 나타나는 그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바를 바라보려고 하고 그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실제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 입술로 취하고 고백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말씀을 믿는 믿음대로 한번 행동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삶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저도 살아가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이게 이렇게 또 목회도 하지만은 또 일도 하잖아요. 일도 하다 보니까 삶에 부딪히는, 여러분들이 삶에 아마 부딪히는 그런 동일한 문제나 그런 경험들도 저도 동일하게 다 이렇게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 참 이게 말처럼 쉽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급한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문제 앞에서 뭔가 생각은 하지만 그 뜻대로 안 될 때도 있고 참 그럴 때 보면 어때요?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결국은 그냥 내 현실에 대해서만 막 그냥 말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다 그렇게 말해요. 다 그렇게 말하고 똑같아요. 거기에 동조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삶을 대하는 태도가 나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건 아니지 않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과는 다른 존재잖아.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존재란 거 안다면 오늘 내 안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내가 그 말씀을 통해 봤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똑같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해서 말씀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냥 눈에 보이고 느껴지는 대로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그림 안에서 내가 바라보는 그 삶을 바라보려고 하고 그 그림을 그려야 되고 그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뭐라고 말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니까 나는 이렇게 선포한다라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취해서 가져오고 그리고 믿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행동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쏙 드는 게, 쏙 마음에 드는 거, 그림 그렸던 대로 딱 그게 이게 취해지게 되더라고요. 그림 그린 대로 취해져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 나눴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상상하는 거, 이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가? 1차적, 2차적, 3차적. 하나님께 주시는 그 눈으로 그림을 바라본다면 반드시 그 걸음을 향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냥 이해하는 것으로만 절대 그치지 마십시오. 그 말씀을 반응하는 건 그 말씀대로 말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어떤 선택을 할 때, 이왕이면 뭐 지혜로워야 되잖아요. 안 되는 거 선택해놓고 그냥 믿음을 발휘해도 되긴 되겠죠. 근데 힘들어요, 안 들어요? 근데 이왕이면 지혜 가운데 하나님 주신 지혜를 통해 되는 걸 선택하고 거기에 믿음을 발휘하면 어때요? 훨씬 쉬워요. 근데 많은 경우에는 안 되는 거 선택해놓고 거기에서 막 믿음을 쏟아 부으려니까 어때요? 하나님도 하기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이왕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주신 지혜, 그 탁월함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 주셔서 이 상황을 나로 하여금 바르게 분석하게 하고 그리고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하고 그리고 그 선택이 있었다면 거기에 이제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최대치로 발휘해서 변화시키고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타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결론적으로 우리는 그 말씀으로 태어난 존재들이고 그 말씀은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한 모든 방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제 우리가 그 말씀에 반응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번 바라보시고 고백하고 그렇게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신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정말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간증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기도드릴 때에 나는 어떤 지금 위치에서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는 수준에만 그냥 정보로서 아는 수준에만 그치고 있는지 아니면 그 말씀을 정말 내가 믿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반응하면서 고백하고 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지금 행동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면서 함께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대한 은혜를 베푸셨는지요.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출발은 바로 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출발은 바로 이 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출발은 바로 이 의의 말씀이며 우리의 출발은 바로 이 믿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말씀으로 태어났고 그 말씀으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에 있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지표가 되고 빛이 되고 또한 능력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수많은 말씀들을 듣습니다. 또 배우고 그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그냥 지식, 아는 것에 머물러 있다면 그 삶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 자가 되기로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한 자가 되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이 복음이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 말씀을 내가 붙잡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취했기 때문에 이제 그 말씀대로 바라보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고백하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기로 선택을 합니다. 오늘 그러한 삶의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삶에 내가 상상하는 것, 생각하는 것 이상의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삶의 어느 분야든 어느 곳에 있든지 그 변화가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이 위해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의 태도로 변화시키시고 오늘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변화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삶의 믿음의 간증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어렵고 힘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나 모든 상황 가운데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이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주의 말씀과 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